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그리고 명예, 육체적 또 힘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추구할까요? 물론 저희도 너무 좋아하는 것들 아닌가요? 우리도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고,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돈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왜 그렇게 돈을 버십니까? 왜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집착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유를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서 산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자유랑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이 다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돈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또 어떠한 힘으로 사려고 하는 것, 바로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입니다. 즉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성도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자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기 편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적 의를 내세워 육체의 할례를 중시하는 그 율법주의의 쾌락,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남을 기회로 육체적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화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놓인 삶은요, 방종의 삶이 더 이상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를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즉 성도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스스로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란 율법의 핵심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법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은 그 무엇인가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자유함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율법 전체를 성취하는 삶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그리고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단숨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즉 그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웃을 제가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것으로 정리된다는 것이죠. 한 서기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요, 사랑의 삶으로 구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되면요, 교회는 사랑의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깨닫지 못하면요, 그럴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이요, 서로 물고 뜯고 더 엉망이 되는, 세상보다 못한 현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죄를 속량받고 자유함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어떤가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나약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도 분란이 많습니다. 정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기도하고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내 모습 가운데 바라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히말라야 가이드에 대해서 아시나요? 히말라야 그 산맥에 여러 많은 트레킹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습니다. 한 가이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뒤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어떨까요? 정말 가장 최적의 코스로, 또 잘 볼 수 있고 너무 힘들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잘 가이드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네이버에서 찾아봤다고, 이 코스가 더 좋던데요? 절로 가니까 더 멋진 경치가 있던데요? 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금방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가면요, 사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가이드에게 맡겨야겠죠. 그것도 평범한 가이드가 아니라 특급 가이드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지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특급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17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들 속에는요, 분명히 분쟁과 다툼 때문에 어려운 영적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입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율법을 지키면, 이 할례를 행하면, 이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완전한 자격을 획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양식으로 이 율법을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바울은 무엇이라나요?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성령을 기준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특급 가이드는 바로 성령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문은 성도들 안에 분명히 육체의 소욕이 있다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거슬리고 언제나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정상적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비정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며 영적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한번 성령을 쫓아 해볼래? 그 정도가 아니라 행하라 라고 분명히 권고하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도 이 영역에 있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 의지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양식, 그것을 규정하는 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정체성을 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 양식을 그 율법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내면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는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길,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은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종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후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를 이루고 소개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눈으로 쭉 보실까요? 말합니다. 육체, 곧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여러 가지 타락들, 호색들, 우상 숭배와 내면의 미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누누이 경고했지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육체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공격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너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너희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떨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반하는 그러한 어떠한 법도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이 사랑의 계명으로 성취되었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야말로 그 율법이 지향해온 삶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 즉 이제 자기가 왕이던 나라를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 삶을 전환한 자들에게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죽은 옛 자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그들로 예수님의 삶에서 맺혔던 열매,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교회 문제 해결책 무엇이라고 하나요? 복음의 진리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2장에서 밝혔습니다. 선언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 사실상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못 박은 대상은 무엇일까요? 육체와 그것에 속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와 그것에 속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무슨 말일까요? 이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세대의 운영 원리인 육체의 소욕, 그 육체와 그것의 특징인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의 새로운 창조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 그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성도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사는지 또한 육체로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열매, 성품에 나타난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떡하죠? 성령의 열매를, 그 열매로 우리를 안다고 했는데 제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팡팡 열매가 터지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전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내 모습은 늘 실망하고 어렵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저 성령의 열매가 팡팡 터뜨리며 잘 열리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용기를 내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애초에 100% 순수하게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몸부림입니다. 사랑으로 겸손히 다른 이를 섬기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몸부림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특급 가이드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우선시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우리 성령님만을 바라보도록, 성령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내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2025년도에 많은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길을 걸어갈 거라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도 그 걸어감 가운데 늘 우리의 가이드이신 성령님을 따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